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해서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오늘 그 낮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오늘 낮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더 이어서 더 깊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과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짧은 구원과 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야,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야, 참 누군가가 쟤를 구원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누가 쟤를 구원할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입시를 치렀는데 시험을 잘 못 쳤는데 근데 붙었어요.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또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원, 즉시 일어나고 또 짧게 일어나는 그러한 구원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그건 좀 달라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우리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구원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동안의 그냥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존에 관한 것, 내가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현재의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알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한 시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을 바라보고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구원,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일시적인 즐거움을,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안개와 같아요.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 내가 잘 되었고, 지금 내가 복권이 맞았고, 또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잠깐 벗어난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일까요?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이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상대적이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결코 구원에 대해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선행이나 또 철학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도 이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신앙을 구체적으로 가졌던 최초의 인물 하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는 참 신기하게도 이슬람권에서도 이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록들,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한복판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관여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한 사건으로 성경은 집중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으로 성경은 다 집중이 돼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우리의 구원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냥 이야기예요.
평범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돼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고 또 그 족장 시대 이전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묵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사건들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온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에서, 또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그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인희라는 분이 가치로의 산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그 내용 가운데 그 자기 딸과 산책하면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딸이 그 20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 날씨도 덥고 힘이 드니까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이 아빠가 딸을 보니까 참 사랑스러워요. 안아주고 싶은데, 근데 왜 안아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가 아파서 이 딸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안아서 그 산책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딸아이랑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딸아이가 힘들 때마다 안아달라고 하면 왜 그러니 하고 그 새로운 이유를 계속 물어보는 게 아이의 그 사고의 성장에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딸아이를 데리고 조금 먼 코스로, 이렇게 아이가 좀 힘겨워할 만한 그러한 코스로 그 산책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럼 딸아이는 힘드니까 자꾸만 아빠한테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새로운 이유를 그렇게 아빠가 묻습니다. 그럼 딸아이는 그 이유를 한참을 생각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떤 때에는 뭐 비가 와서, 또 어떤 때에는 뭐 날이 껌껌해서 무서워서, 뭐 그 더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어느 날 올 것이 왔어요. 이유를 다 대다가 이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울먹울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마지막에 그 아빠는 계속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깝죠. 딸아이 보면서, 그 어린 딸아이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막 그 울려고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겠어요. 근데 그런 연민의 정을 억누르고 계속 참으면서 어떻게 얘가 대답할까 하고 조금 기다렸는데, 이 딸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는 쑥스러우니까 웃었는데,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건 바로,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여러분 이유를 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요? 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쓸만한 제목이어서, 내게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예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쓸만한 제목이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만큼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노력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자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피난하고 도망가고, 거기서 아내 잃어버릴 뻔도 하고, 이 아내 잃어버릴 뻔한 경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는 건 그냥 실수다 할 수 있겠지만 2번이나 반복되는 건 이 아브라함의 그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 비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하세요? 자녀가 예쁜 짓 해서 사랑합니까? 자녀가 예쁘게 생겨서 이뻐하고 좋아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못생겨도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눈부시게 보이는 게 바로 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내 자녀는 정말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만 눈에 띄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부모에게 요구하겠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무슨 권리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딸은 이름이 어떻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우연히 되어진 관계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계획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베풀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사실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복을 받았을까? 딱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전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부모가 우리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어미가 어떻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은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그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동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구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평생 동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평생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정말 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됨. 자, 아브라함이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로 보면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드린 것도 없고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끈끈한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뿐이에요. 자, 그 받아들이고 또 축복을 받는 이 관계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두고 볼 때는 이건 정말 일방적인 관계이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는데, 인간관계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항상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치 않으시고 단지 아브라함에게 믿음 한 가지만 요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아침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도 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독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놋으로,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보는 이마다 살 것이다. 실제로 그걸 보는 이마다 살았어요. 근데 왜 그걸 보는 이마다 살아야 되나요?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와 생각으로 보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게 참 큰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위대한 일들, 업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움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뿌리이고 동기이고 구원의 전부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그가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따랐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해요. 낙심합니다. 넘어져요.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도 난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자, 교회 생활하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과연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내가 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었어. 나는 교회 오랫동안 잘 다녔어. 나는 전도 많이 했어. 그런 것들 붙잡고 그런 거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어떤 행동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들, 내가 세워놓은 공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내세우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거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가?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거 공짜로 받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았다면,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공로 세워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떤 논리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구원을 주셨는가, 논리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로또 복권이 맞은 사람, 또 자녀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아니면 좋은 집안에 시집 가고 또 결혼하고 장가 가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입문을 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것이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보니까 야,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만큼,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들춰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 가지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비록 내가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갔던 한 여인이죠.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간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행복했어요. 아, 나도 용서받았구나.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그러한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구원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자, 구원에 대한 구약에서의 말씀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 복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뤘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또 예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할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또 정리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들추어지고 또 죄가 징벌을 받고 이런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멸망당하고 끝나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할례지,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는 상징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거 자랑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모욕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올바른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뭐 지역장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것을 의로 내세워서 그것이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냥 상징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 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 받고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써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가 구원받은 것,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자, 할례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또 우리의 삶에서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전에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전에 어떻게 되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의 전통 자랑하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내가 지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느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서고를 정리하니까 20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그렇게 쌓여 있는 책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20년 동안 그 출판사가 생긴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쌓인 책이 24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2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이었어요. 야, 그 굉장한 돈이죠. 굉장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출판사에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폐기 처분하자니 20억 넘는 돈인데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이 출판사가 그 새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이랑 또 이 창고를 새로 내고 있는 돈이 평당 5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워낙 그 중요한 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그 갈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결단을 내렸어요. 폐기 처분하자. 그래서 그걸 다 이 폐지로 바꾸었습니다. 자, 왜 이 값진 책들이 폐지가 되었는가?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주인 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팔려갔으니까, 주인 손에 가지 못했으니까. 주인의 손에 들어가서 읽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값진 책이라도, 아무리 뭐 표지를 예쁘게 하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종이 가지고 책을 인쇄를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깐 얻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를 세워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간단한 원리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단한 원리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선물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때때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때는 구원받았겠구나,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나 보다, 구원의 확신에 자꾸 흔들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위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축복, 그 축복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